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1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경에 2197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그 중엔 많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보통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죠.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믿느니라 믿지 않으니라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를 일반 은총. 그래서 불신자를 하더라도 그 자기 은혜와 자기 능력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2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누려왔던 특별 은총 중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나를 바꾸어 변화시키는 은혜. 특별 은총을 우리가 말을 할 때 특별 은총의 백미는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믿을 필요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을 이야기. 2000년 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느닷없이 그것이 나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또 참 뜬금없죠. 회개가 되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살자로, 죽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러한 구원받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맞는 것 같아요. 도무지 안 믿어지는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특별 은총 외에 다른 은혜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자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특별한 은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참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자기 인생을 통해 증명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나를 돌이켜 변화시키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돌이켜 변화시키는 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매우 위태위태했지만 이어오던 고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변화시켜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은혜, 그래서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대,
그 계신되어지는 은혜를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를 특정하는 다른 표현이 뭡니까? 개신교예요. 고쳐서 새로워지는 것을 늘 소망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일단 내가 변하면 그 일이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 사람이 문제였고, 예전에는 그 일이 문제였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래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변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수준과 은혜를 우리는 알아요. 경험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서 상담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하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 잘 되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남 탓하고 환경 탓하던 자기 자신이 변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뀌면 그때부터 여러분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바뀌는 건 압니까? 여러분, 내가 바뀌면 우리의 가정 생활이 바뀌는 건 아시죠? 무엇보다도 내가 변하면 교회 생활이 바뀝니다. 언제 여러분 직장이 변해서 새로운 직장 생활 되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변해서 새로운 가정 생활이 열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교회가 변해서 새로운 교회 생활이 열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직장이 변한 적 없고 가정이 변한 적 없고 교회가 변한 적은 없는데 그 속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우리의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변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질 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회개의 문턱을 넘어가게 돼 있다. 회개 없는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라는 말 자체가 변화라는 말인데, 어느 날 다윗에게 선지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윗에게 한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요지는 이랬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뱅이였다. 그런데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을 대접하고자 했던 부자는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사는 가난한 사람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부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화를 냅니다. 어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 사람은 죽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라고 이 얘기를 하죠. 왕으로서는 당연한 판결이고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단의 반응이 또 다음과 같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어지는 말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단은 지금 다윗이 남몰래 저질렀던 죄악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덜컥 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웠던 다윗은 여차저차해서 그 범죄를 묻으려고 했는데 잘 되어지지 않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간교하게 전쟁터에서 우리야가 죽게 만들어요. 간통죄도 모자라서 살인교사죄까지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죽은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던 다윗의 감추어진 추악한 뒷모습이었어요.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삽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체면을 차리고 점잖은 말을 하고 정상적으로 왕의 임무에 최선도 다하며 살아요. 안식일이 되면 예배도 드렸겠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멋지게 불렀을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를 잘했으니까.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여전히 그는 훌륭한 왕이요, 집에 가면 능력 있는 가장이요, 훌륭한 신앙인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삽니다. 어쩌면 가끔 지나가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는 아무도 모르고 들키지 않았으니 묻어버리고, 그동안 왕으로서 자기가 이룬 엄청난 업적이 있으니 그 정도의 죄악은 덮어지리라 생각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한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봐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땅에 피해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일이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감성이 억울함이래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느끼며 산대요. 늘 자기는 많이 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맞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많이 참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럼에도 참고 있는 피해자라고 여기며 살기도 해요. 사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참고 피해도 참아가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단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피해자같이 산다면 도대체 가해자는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 가해자에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피해자도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피해에는 민감하면서도 내가 다른 이에게 끼친 피해에는 둔감하며 살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나 자기 자신부터 살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가 뭡니까?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어주는 석가래, 그 긴 나무나 돌을 들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 존재들이다. 그러니 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자기 부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고 그는 죽였으면서 정작 다른 사람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정상적인 윤리의식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일을 향하여서는 옳은 이야기를 남발하게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게 하거나 더 무서운 건 실제 못 느끼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는. 그러니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이 유행시킨 슬픈 단어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확실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좋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회개를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니 다른 사람한테 사과를 잘해요. 때로는요, 미련스럽다 싶을 정도로 회개와 사과를 잘해요. 하나님께 하는 게 회개고 사람 앞에 하는 게 사과라고 한다면. 그런데요, 때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때로는 죄송합니다, 미련스럽다 느껴지지만 바른 신앙인의 뚜렷한 특징은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부터 찾기에 재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자가 누리는 특별한 은총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킬 가능성이에요. 이것은 신자가 이 땅 가운데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특별한 은총이에요. 회개와 사과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변화시킬 은혜를 누리는 것. 다윗의 경우를 봅시다. 오늘날 법의 잣대로 보더라도 다윗은 탄핵감이에요. 간통도 모자라 살인교사죄까지. 그러나 그 고대 사회에서 절대 권력자를 체포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다윗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나의 허물과 죄가 폭로되고 지적당하면 여러분, 올바른 신자는 그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야 돼요.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책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정말 참된 성도는 그럴 때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신자가 받는, 믿는 이가 받는 특별 은총이에요. 감사한 것은 다윗에게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런 추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이라 추앙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죄와 유혹에 약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나한테 지적할 죄가 있으면 몰래 찾아와가지고 말해주면 되지. 백주대낮에 신하들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해버리면 화가 나겠죠. 자신의 죄를 들추어 모질게 책망하는 그 늙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 입장에서는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게 더 쉬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어렵지만 더 훌륭한 결정을 다윗은 내려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권위와 한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다윗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가 들추어지고 망신을 당했을 때에 변명하거나 나단을 죽이려고 들지 아니하고, 다른 왕들처럼 말이에요, 다른 이슈들로 그걸 덮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덮으려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인정할 수 있었던 그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은 나단이 왔다 간 다음에 다윗이 드린 기도거든요. 다윗은 나단에 다녀간 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른 토를 달지 않고 용서를 구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51편 다 같이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믿는 이가 받는 은혜들이에요.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 분노하거나 숨기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죄악 많고 추악한 사람도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참회하며 오늘 본문과 같이 간구하게 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는 받을 수 없는 신자만이 받을 수 있는 용서의 은혜, 변화받을 은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넘어가야 할 회개의 문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고 매달릴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있어요. 없다면 우리에게 용기가 없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질 그 은혜를 늘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억척스럽게 나아가는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말이죠. 그런 은혜를 알기에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신자, 믿는 이라고 해서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설령 우리가 붓다나 간디의 도덕적 수준과 의식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은혜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의로워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의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열려 있음을 믿으세요. 그것이 복음이니까.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다윗도 기뻐해요.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의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의에 대해서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윗은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여 새로워지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과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늘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신자가 하나님께 받는 특별 은총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괴로우시고 어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 믿음이나 내 영성이 지금보다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수준을 올리고 내 믿음의 크기를 넓히면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문제들, 죄의 문제, 상실감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생활의 문제,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맞죠? 나의 문제는 곧 나의 수준이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으로 괴롭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그것이 믿음의 시험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의 수준을 뛰어넘은 믿음과 영성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평생 말입니다, 문제 해결하러 다니는 인생, 평생 불만 끌어다니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많이도 아니고 한 발만 더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면 지금 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언제나 자기의 죄와 문제를 숨기려고 합니다. 피해 다니고 외식의 가면을 쓰고 자기는 아닌 양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다른 이슈로 자기의 허물을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 회개의 문턱을 넘어선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진정한 개신교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끝으로,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지워 주셨고 하나님은 내 죄를 결코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나의 죄과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이름의 아들도 있었어요. 우리 역대상 14장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답과 나단과 솔로몬이라. 전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에 한 아이를 왜 나단이라고 지었을까? 다윗은 기억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뭐를요? 자기의 죄를. 내 죄를 기억하여서 나에게 그 죄를 사람들을 폭로시켰던 그 이름을 자기의 아들 이름으로 지어주어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기억하는 사람은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성적으로도 매우 정갈한 사람이 됩니다. 노년의 다윗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추워하니까 예루살렘 경내에서 제일 아리따운 여자를 간택해서 다윗의 이불에 넣어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을 왜 넣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윗은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느덧 2020년 코로나와 더불어 다음 주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의 감사가, 그때 우리의 감사가 정말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이번 한 주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야 내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문턱을 넘지 않은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겠습니까? 회개의 문턱을 넘지 않은 감사, 회개의 문턱을 넘지 않고 받는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 값싼 싸구려 은혜와 감사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음 주 우리가 2020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문턱을 넘고 나를 돌아보아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였을 때엔 하나님 앞에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감사제 앞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다윗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